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22절,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2장이 아니라 21장 21절에서 22절, 인쇄가 22장으로 됐는데요. 21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어서 신앙의 문 안에 서 있는 성도라고 하는 두 번째로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고려시대의 문장가였던 이규보는 천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9살 때에 고전학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규보는 그의 대문에 유와 무와 인생 지안이라고 글자를 써붙였다고 합니다. 대문에. 그 말은 나는 있는데 무와 개구리 와자, 개구리가 없는 게 인생의 지한, 한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써붙이게 된 동기는 고려시대의 명종 임금이 하루는 은밀히 여행을 나갔다가 깊은 산중에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다행히 민가 하나를 발견하고 이규보의 집에 들어갔는데 하룻밤을 청했지만 이규보는 대신 주막집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막집에 들러서 국 한 그릇을 맛있게 먹고 그 주모에게 일단집 이규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들렀을 때 나오는데 대문에 좋은 글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가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모는 이규보가 과거 시험을 보면 낙방하고 3번이나 낙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규보는 집에 틀어박혀서 책만 읽는다고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임금이 궁금해서 다시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잘 수 있도록 통사정해서 자는데 이규보의 책 읽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담을 청했다는 거죠. 얘기하는 중에 궁금한 유아무아 인생 지한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옛날에 노래 잘하는 꾀꼬리와 목소리가 거북한 까마귀가 계곡에 살았다는 겁니다. 꾀꼬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데 하루는 까마귀가 시샘이 나가지고 꾀꼬리한테 내기를 하되 3일 후에 노래 시합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관은 백로, 두루미로 이제 손정하자고 까마귀가 제의를 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꾀꼬리는 노래 연습을 더 아름다운 목소리 가지고 연습하는데 까마귀는 연습도 안 하고 날마다 논에 가서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백로, 두루미한테 바치고 그런다는 거죠. 결국 노래 시합 날짜가 다가와서 노래 시합을 하는데 백로가 두루미가 까마귀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왜? 개구리라고 하는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꾀꼬리는 너무 실망하고 낙담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나라의 시험으로 비유하면서 말합니다. 나라의 과거 시험에 정승이나 돈 많은 사람만 되고 자기같이 가난하고 가문이 좋지 않은 자기에게는 번번이 떨어지게끔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죠.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이야기가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뇌물이 없어서 인생의 한이로구나 한탄스럽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이렇게까지 나라가 썩었구나 하고 후에 과거 시험을 임으로 제정을 내서 어느 날 과거 시험을 볼 테니까 너도 오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에 어느 날에 있어서 과거 시험 보러 갔고 임금님이 출제한 내용은 유아 무아 인생 지안이라는 뜻을 써거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본은 단숨에 썼는데 다른 사람들은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쓰지를 못하고 결과는 이 규본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관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문에 문에 글자 하나를 잘 썼더니 이런 결국은 좋은 사람 만나서 출세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문은 사람들이 만들고 새롭게 변화도 시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보여준 문은 주님이 보여주신 문이므로 죄인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구원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신비한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문들을 살피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날에 설교는 장막문, 회막문, 좁은 문까지 세 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은 말씀 속에서 양의 문입니다. 세상의 문들은 많습니다. 문이 있으면 창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2001년도 9월 11일 미국의 유명한 엠파이어 빌딩의 폭격을 맞아서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인명피해도 많았던 겁니다. 엠파이어 빌딩에는 창문이 43,600개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의 테러 사건에 의한 폭격으로
삽시간에 101층이나 되는 빌딩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문의 주인공이 누구이신가를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은 아무리 마귀가 폭격하도 무너지지 않고 죽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문입니다. 이런 영적 신비한 문의 주인공은 요한복음 10장 7절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임을 보여줬는데 거기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라.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신령한 문의 주인은 구원자이신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양의 문은 목사님들도 아니고 어떤 출세자들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이어서 앞에 1절에 가서 보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그랬어요. 양 우리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절도자요 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분보다 앞서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치명적인 이야기입니까? 문 대신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이며 영적 절도며 강도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9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과 꼴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풍요로운 꼴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왜? 그분은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절도 강도요 가짜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영적 삶의 문은 누구로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만 보고 걸어왔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저 그리스도 마귀만 보고 걸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조용히 가슴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 간에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고통이 온달지라도 어려움이 있은달지라도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전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의 문 대신 주님을 통하지 않는 신앙과 삶은 허수아비입니다. 몇십 년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 다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오셨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은 허수아비요 강도요
절도입니다. 결론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양은 될 수 있어도 주님의 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짐하십시다. 누구의 양이 되도록? 누구의 양이 되도록? 주님의 양이 되도록 다짐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고 빨리빨리 하면 설교 빨리 끝날 거니까요. 두 번째, 열린 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 읽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우리가 한번 찾으면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어딨냐 하면은 계시록 3장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안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잘 보셔야 됩니다. 3장 8절 열린 문을 두었다. 마지막 때까지, 내가 생명 끝나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신앙을 지킨 성도에게는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열린 문을 두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에게 열린 문을 두신다. 이런 자에게 주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닫을 사람이 없어. 아무리 장사를 한달지라도, 아무리 문의 열쇠에 기술자일지라도 닫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열린 문은 무슨 문일까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문은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는 길입니다. 또한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영적 깊이 교통하는 자는 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대로 열린 문을 본다 그랬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그럽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비밀이 펼쳐지는 시점에서 앞부분에 2장, 3장 7교회 지상에 샘플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7교회를 다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뒤어진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1절 끝부분에 열린 문을 얘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님과 영적 기입했던 사도 요한은 핍박 속에서 밤모섬에 피난을 가고 밤모섬에 귀양살이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밤모섬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1대1의 기도 영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종말의 비밀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땅히 될 일을. 그래서 열린 문을 두신다. 열린 문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린 문은 마지막 시대에 신령한 교회에 두신다는 이야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신다고 한 것은 오늘의 이런 신령하고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다가 열린 문을 두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열린 문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정말 신바람 나고 신바람 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없고 신앙생활하니까 교회 가는 것이 참 모래밭 사막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힘든 거예요. 아이고 벌써 주일이 다가왔나? 왜 이렇게 빨리 왔대요? 일주일 내내 교회는 비워놓고 교회 와서 예배 한 번도, 교회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와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두실까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여주신 것은 오늘의 현 시대의 지상의 교회들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교회를 되어라. 그러면 하나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오늘 3장 8절의 계시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에다가 성도에게 열린 문을 두신다네요. 적은 능력이라는 말은 능력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일지라도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척도까지도 알고 계셔. 3장 8절 중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지금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지만 마지막에 완성된 천국의 구원은 행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믿음 생활하면 다 마타는 천국 들어가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천국문에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나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옳은 행실을 가지고 신부단장하고 세마포를 입은 성도만이 주님 나라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적은 능력 가졌어도 아이고 목사님 나 능력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능력이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나는 능력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요. 적은 능력이라는 건 겸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겸손을 가지고 뭐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 자들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니까 그 교회에다가 열린 문을 두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꽉 차서 주님이 열린 문을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에 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위를 보시며 아시는 주님이에요. 이게 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볼 때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열린 문을 두시고 또한 열린 문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위대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행하는 교회에다 두시고 성도에게 두시냐. 이어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자라. 그래서 3장 8절을 참 천천히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자. 지금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과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당할지라도 순교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는 성도에게 열린 문을 두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숨질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으십시다.
그리하여 주님이 알아주는 성도, 인정해주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야 계시록 3장 10절에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누가 면하게 해주셔요? 부모가요? 친구가요? 남편이요? 아내가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끊쳐지지 않도록 인내하면서 열린 문을 바라보고 열린 문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과 귀들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천국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천국이라는 말은 신약에만 해도 37번 나옵니다. 천국은 장차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는 주님의 나라이며 영원히 살 곳입니다. 천국의 소망 가지지 않고 비전을 가지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천국은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신 장소입니다. 천국문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처음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21장 10절에는 상징적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오늘 21장 21절에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는 계시록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우리가 바라보고 들어가야 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으리으리하게 꾸며놔 있는지. 지금은 금값이 하도 비싸죠. 이거 비교가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눈물과 아픔과 애통과 곡함과 사망과 밤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천국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계시록 21장 4절과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통과해야 돼요. 21장 12절에 가보면은 거기는 문에는 천사가 지키고 있다 그랬어요. 누가 지키고 있어요? 천사가. 이러한 이제 21장에 나타나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깊이 알면요, 너무너무 마음에 그리웠고 정말 설레인 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천국이었구나. 세상과 비교가 없구나. 빨리 가야지. 빨리 들어가야지. 그런 마음이 솟구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26절에 있는 대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국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스러운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존귀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있어야만이 들어가는 건 아니야. 세상에 돈 가지고 천국 들어가냐? 몇 년 전에는요, 우리나라에 교주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입장료를 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집중해서 입장료 다 사가지고 이거 있어야 천국 들어간다고 줄을 서고 앉아 있었어요. 우리 교회 나도 한번 천국 입장료 한번 팔아볼까? 절대 현혹되지 말아요. 알가삼나이까 몰라삼나이까? 현혹되지 말아요. 조건 갖추어야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 닮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주님은 신약에서 양의 문, 열린 문, 천국 문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장막문, 회막문, 좁은 문, 다 이것을 크게 얘기하면, 신약적으로 결론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왜? 장막이 변하여 성막, 성막이 변하여 성전, 성전이 변하여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지상에서 모형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기도로 뜨거운 대화를 이루고 예배자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기도가 뜨겁게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요, 기도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육신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고 멈추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영혼은 그 사람 죽은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릴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보세요. 다 기도가 충만했어요. 아브람 보세요. 제단 쌓고 기도했어요. 야곱 보세요. 야곱 강변에서 생명내 걸고 끈질긴 기도했어요. 엘리야 보세요.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비가 오고 그랬어요. 사무엘 보세요. 기도했을 때 블레셋이 물러가고 블레셋이 항복했어요. 한나도 보세요. 기도했더니,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위대한 사무엘을 낳아요. 신약에 와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의 선고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생명내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마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도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기도는 생명으로 알고 해야 돼요. 가정에서든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가정에서도 기도하라. 밥 먹는 시간 다른 거 다 빼놓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최소한도로 30분씩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결이 안 될 것이 해결이 되어지는 깜짝 놀랄 역사가 일어나고요. 마귀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신자, 성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요한 녹서가 말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핑계대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자가 안 됐을지라도 이제는 못한 것을 다 여기다 쏟아놓고 기도하고 예배자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각자 신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남편들이 당신 천국 갈 때 내가 바지제이 잡고 발목 잡고 갈 테니까 당신 믿음 생활 잘해.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천국은 각자가 가는 곳이에요. 아들이 엄마 올라가는데 아빠 올라가는데 아빠 엄마 나 좀 같이 데리고 가줘.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개인 신앙이요. 개인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성경에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음성을 듣고 그리고 열어주는 자가 되는 성도라야 참 성도이고 이게 바른 길 가는 성도요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른 진리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부터라도 주님께 기도로 소원을 드리십시다. 조용히 눈 감으세요. 조용히 눈 감으세요. 하나는 성령의 구름 기둥이 우리 교회에 영원히 머물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구름 기둥 불기둥이 나에게 영원히 머물게 하소서. 세 번째는 성령의 구름 기둥 불기둥이 나의 사업장, 직장에 영원히 머물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곳곳에 일어나는 곳에는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자신에,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에 머물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생명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